예, 사사기 이제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베냐민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주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에 아주 큰 전쟁을 치르죠. 11지파 사람들은 4만 명이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냐민은 거의 박살이 나버렸어요.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11지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저렇게 놔둘 것인가. 저렇게 놔두면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 말씀은요, 베냐민 회복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베냐민 남자들 600명이 살아있으므로 그들에게 부인을 얻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다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600명에게 부인을 구해줄 수 있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책이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그것을 이제 찾습니다. 이제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럽니다.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야베스 길앗 족속을 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자지하는 여자들만 살려주고 남자들하고 또 남자하고 잔 여자들은 다 죽여서 야베스 길앗에서 순수한 처녀들만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악인가? 이것이 베냐민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 길앗에 군사를 보내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얻은 처녀가 400명입니다. 20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또 200명을 어떻게 찾느냐?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하겠다 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보내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놀고 있을 때 아직 부인을 얻지 못한 200명이 그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부인을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한번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럽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베냐민이 그래도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해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친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마음 같아서는요, 남은 베냐민 사람들 저것들 죽든가 살든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측에서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악행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은,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4만 명이나, 우리 측에서 4만 명이나 죽었어요. 내 아버지도 죽고 내 형도 죽고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살아남은 저것들만 600명마저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칩니다. 아까 우리가 15절 말씀 읽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친다 이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너 때문이다 해서 하게 되면은 이 뉘우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뉘우치다 하는 말이 나함이란 말인데요.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심각하게 다툴 수가 있지만 그래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회복하는 이 과정이 참 힘이 들고 어렵죠. 네. 야베스 길리앗에 그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400명 끌어오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따르더라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죠. 11지파 장로들이 생각해낸 것이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였는데 전쟁을 마치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싸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죠. 그래도 부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네. 싸울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지만 이제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그가 죽으면요. 그가 죽으면은 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이 방법이 너무 처절해요. 그렇죠? 자기들의 명예도 지켜내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또 자기들끼리 맹세한 것도 깨뜨리지 않으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400명 여자를 데려오는 그것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처녀들이 베냐민 사람하고 어떻게 또 결혼해가지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다 타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도 야베스 길앗 처녀들은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회복하는 일에 자기의 삶이 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해야, 누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하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크게 다툴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런 싸움이 지나간 이후에는 그를 어떻게 하든 또 살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